오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나는 진리의 샘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평생 목마르지 아니하고 진리의 샘을 만날 것입니다. 진리의 샘을 만날 것입니다. 네, 오랜만에 아는 성가 나오니까 좋죠? 네, 저도 참 좋네요. 앞으로 이런 것만 좀 찾아야 되겠어요. 네. 네, 오늘 둘째 날 강의는 카를로 카레토 수사님의 사막에서의 편지라는 책, 아마 우리 3수생, 4수생들은 전에도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 카를로 카레토 수사님은 지난 세기에 사하라 사막에서 그 샤를도 푸코 성인의 그 수도회, 작은 형제회원으로서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 영적 작품들을 우리한테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대표적인 책이 뭐 사막에서 편지 외에도 뭐 주여 왜라는 아주 유명한 또 책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사막에서 편지로 지금 피정 강의를 몇 번 했는데 오늘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이거 뭐 끝나야 끝나는 건데, 저는 항상 강의록을 이렇게 준비해 오면 얼마 못 하더라고요. 준비한 거에 한 10분의, 어제도 준비한 거에 한 10분의 1쯤 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챕터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이라는 주제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사님은 얘기합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저 작은 흰 빵의 모습으로 고요히 계십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그분을 필요로 하는데 그분은 말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분을 필요로 하는데 그분은 꼼짝도 안 하십니다. 성체는 하느님의 침묵이자 하느님의 약함입니다. 세상이 이토록 소란스럽고 어지러우며 동요하고 있는 동안 그분은 빵의 형상으로 묵묵히 계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골고타에서 보여주신 무력함을 이제는 성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그분을 믿기 위해서는 매우 순수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떼제 성시간이란 걸 한 거예요. 신자 아닌 사람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 사이비 교주와 그 집단이 이제 광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겠죠. 조그만 흰빵 하나를 놓고 거기서 노래하고 곡을 하고 막 기도하고 뭐 살려주세요 하고, 이게 밖에서 보면 이게 보통 미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카레토 수사님도 이 성체를 묵상하면서, 이 성체성사는 요한 바오로에서 교황님이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고 말씀하시고 책까지 내셨잖아요. 그 문헌까지 내신 분인데, 성체성사는 성사적 측면, 교리적 측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묵상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특히 이 가리토 수사님도 이제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그 성체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묵상을 하셨겠어요. 근데 가리토 수사님은 원래 이태리에서 엄청 열심한 활동가였어요. 사회 활동을 엄청 하던 분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분이 사막에 가서 이제 성체 앞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제 기도가 대화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레토 수사님이 성체 안에 예수님한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전쟁이 나고 난린데 당신 거기서 지금 뭐하냐.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예수님 뭐라고 했겠어요? 가만히 계시죠. 그게 이제 예수님과 가레토 수사님과의 싸움이겠죠. 야곱이 밤새 하느님과 씨름했던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누구나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어제 성체 앞에서 다 같이 씨름했지만 우리가 평생 그렇게 못하죠. 혼자 씨름해야 돼요. 혼자. 근데 그분은 말이 없어요. 그분은 항상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분의 침묵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단계까지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가레토 수사님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체는 하느님의 침묵이고 하느님의 약함이시다. 그래서 그런 하느님을 믿기 위해서는 매우 순수한 신앙이 필요하다. 여러분,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 있고 안 순수한 신앙이 있습니까? 있겠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은 순수한가? 그렇지 않은가? 나는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가? 아니면 조건을 달고 믿는가?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게 성체 앞에서 드러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성시간 할 때 일반적 성시간은 성체 앞에서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일부러 피정 때 소리내서 기도하게끔 했거든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도보다는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할 때 그 순간 거짓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기도하면서 이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말없이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순수성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마음속에서 기도를 바꾸거나 뭔가 하느님과 밀당을 하거나 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물론 듣고 있으니까 가식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때까지 피정 때, 떼제성 시간 때 가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은 없고 순수한 기도가 나오는 걸 대부분 느낍니다. 그 순간 가식을 떨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순수함이 본인이 느낄 때, 이게 내가 정말 어제 기도할 때처럼 나의 신앙이 항상 그렇게 순수한가? 평소에 우리가 하느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죠. 하느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르죠. 어제 여러분이 바쳤던 기도는 그 한 단면이죠. 순수함의 한 단면이죠. 하느님은 100% 순수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100% 순수하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죠. 근데 적어도 그렇게 성체 앞에서 소리내어 기도할 때는 그 순수함이 그대로 나오는 그 굉장히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정 참석자들에게 성시간 때 웬만하면 한 번은 소리내서 기도를 해봐라. 왜냐하면 그럴 기회가 없거든요.
여러분 주일미사 아무리 가보세요. 개인적으로 소리내서 기도할 시간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보편 지향기도라 해서 내게 정해진 거 그거 그냥 읽고 말아요. 따로 기도할 시간 아무도 안 줘요. 그 여러분 마음속으로 알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순간도 거의 없습니다. 영성최후에 기도 좀 하려면 바로 자 공지사항 자 펴세요. 아 기도 좀 하려 했더니 안 되잖아요. 공지가 계속 나오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일단 공지를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당이 어째 돌아가는지 돈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당문을 나서면 또 이제부터 또 이 스케줄이 바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의외로 여러분들이 기회가 많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집에서 혼자 소리 내서 기도하면 되지만 그거 잘 안 됩니다. 미친 사람 같잖아요. 제가 몇 번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러다 병원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저도 안 합니다. 저도 매일 혼자 미사하고, 미사는 소리 내서 하죠. 미사 경문이 있으니까. 저 혼자 하는데 개인 기도를 혼자 소리 내서 하는 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 같이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 같이 있을 때 힘을 받는 기도가 있고 이게 좀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피정때 성시간은 그 개인 기도를 넣은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 순수함을 있는 그대로 기도로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죠. 그게 성체 앞이니까 또 가능한 거예요. 성체 앞이 아니고 그냥 하라 못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실제로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냥은 안 돼. 그게 성체의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한쪽이 말할 때 한쪽이 들어야 되잖아요. 둘이 동시에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느님의 침묵은 우리에겐 굉장히 큰 은총이고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이 계속 우리한테 말씀만 하시면은 여러분 숨 쉬고 살 수 있겠어요? 눈 뜨자마자 야 너 기도 안 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하느님 오늘 하루만 쉬면 안 됩니까? 안 돼. 더 빨리 기도해. 이렇게 하면은 이거 무슨 신학교도 아니고 이거 신학교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는 보죠. 이제 계속 안 하면 잘리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침묵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침묵은 여백이잖아요. 공간이고 여유고. 그래서 우리 아까도 침묵했잖아요. 아침에 각자 묵상합시다 하고는 그냥 조용히 침묵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 또 잠이 모자라니 이때가 찬스다 하고 뭐 더 잘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아침 시간에 물론 그 이전부터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 그 침묵 안에서 뭔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침묵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침묵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오히려 현대인들이 침묵을 못 견뎌하고 침묵의 그 가치를 몰라서 문제지 오히려 많은 현대인들이 템플스테이 이런 거를 막 찾아가는 이유는 템플스테이 가면 철저히 침묵하거든요. 아무도 말 안 해. 아무도. 근데 그 안에서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도 왜 가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말도 안 하고 걷기만 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는 거예요. 침묵 안에서 뭔가를 재발견하고 끊임없이 내면의 작업을 하고 거기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성체 앞에서는 훨씬 더 강렬하겠죠. 그래서 성체조배가 미사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교회가 한결같이 가르쳐오고 적극적으로 권장해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체조배를 기회 되는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본당도 올해부터 성체조배를 제가 이렇게 직접 이제 신자들을 모아서 성체조배 아예 책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정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 성당의 주일 미사에 50명이 나오는데 성체조배 신청한 사람이 20명이 신청했어요. 그럼 몇 프로입니까 이게? 40%의 신자가 성체조배를 하겠다고. 그 이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해가 되어서 갈 때가 되니까 뭔가 우리 신자들이 뭔가 이 뿌리를 내리는 뭔가가 필요한데 제가 그동안 뭐 강의나 피정 이런 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떠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제가 이분들에게 무엇을 해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이제 떠오른 게 이제 성체조배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성체조배 중에 여쭤봤으니까 그때 꼭 제 느낌은 왜 성체조배를 맨날 너 혼자 하냐 이런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나 신부니까 당연히 하는 건데 하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신자들한테 한 번도 성체조배를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까. 그냥 교포 사회에서 다들 사시는 게 바쁘시고 힘들고 하니까 성당도 겨우 오시는데 이런 생각에 저도 모르게 갇혀 있었던 게 아닌가. 그 결과가 20명이라는 사실 여러분 40%면 큰 성당에서는 더 엄청난 숫자겠죠. 500명 나오는 곳이면 200명이 성체조배를 하겠다고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어떤 갈망들이 있었을 건데 본인도 잘 몰랐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이 있었을 수 있고 또 이 교포지가 또 좀 특수한 어떤 공간이잖아요. 여기가 일단 한국도 아니고 외국이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을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갈망은 더 클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성체조배를 지금 우리 본당이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도 다 해라 이건 아니고 성체조배를 안 하던 분들은 하시면 확실히 달라지는 게 있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성체조배는 어려운 기도예요. 쉬운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성체 앞이 아니면 불가능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체 앞에 고요히 앉아 있는 시간이 힘들겠지만 그때만 얻을 수 있는 또 특별한 힘과 은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복음서에 보면 항상 이른 새벽에 혼자서 외딴 곳으로 가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다는 보도를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성체조배였겠죠. 예수님은 그 순간 하느님과 두 분만의 시간을 가지셨겠죠. 우리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체조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바로 그 시간, 하느님과 단둘이 머무는 시간. 성체조배할 때는 아무도 여러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만약에 그 성전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어도 적어도 같이 조배하고 있을 때는 서로를 방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전에 누군가가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자극을 줍니다. 이 교포 성당은 그런 모습이 보기 어렵지만 한국은 어느 성전을 어느 때 들어가도 누군가 앉아 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참 인상적이었어요. 뭐 물론 신부님, 수녀님이 앉아 계실 때도 있지만 누군지 모르는 신자가 앉아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신부님, 수녀님들은 또 자기 일과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시간도 정해져 있거든요. 거의 신부님, 수녀님들은 성체조배 시간이 몇 시 딱 정해져 있는데 신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에디트 슈타인 성녀 얘기한 것처럼 장 보고 돌아오다 잠깐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럼 시간이 안 정해진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그 시간에 거기 앉아서
예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모습 자체가 보는 사람에게 뭔가를 줍니다. 아, 저렇게 예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구나. 그럼 사제인 저는 거기서 더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강의도 더 열심히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가 금방 성가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거 불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그 정체성을 살아내야 됩니다. 노래만 부르고 안 살아내면 그 노래 왜 부르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하느님을 찬미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 노래 가사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또 부르는 것도 있죠. 여러분, 성가 가사는 그냥 누가 써놓은 거 아닙니다. 누가 심심해서 하도 할 일이 없어서 작사나 해야겠다. 그렇게 나오는 성가는 하나도 없겠죠. 다 성경 말씀이거나 누군가의 정말 간절한 기도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가를 부를 때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체 앞에 여러분들 계시는 시간을 저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그 다음 계속 본문을 보면 하느님께서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적나라하게 알려주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매번 깨닫습니다. 나는 수십 년을 나 자신의 무능과 약함을 극복하려고 투쟁하는데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그 사실을 감춘 채 마치 아주 견고한 사람인 양 가면을 쓰고 남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했습니다. 내 자존심이 무능을 거부했고 교만이 나약함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조금씩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런 투쟁을 하지 않습니다. 가면 없이, 환상 없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애씁니다. 나는 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고 믿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헨리 나웬 신부님의 유명한 문장이 있죠. 가장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사실은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노의 고백록 읽으면 그 남의 얘기 아닙니다. 다 내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못할 뿐이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고백록 이후로 다시는 그런 고백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적나라하게 고백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가레토 수사님도 본인의 그 약함을 지금 있는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우리 자신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적나라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주시죠. 그건 가레토 수사님뿐만이 아니라 저도 많이 체험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죠. 내가 좀 뭐 되는 줄 알고 잘난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저는 로마 유학 가서 첫날에 이걸 바로 깨달았어요. 제가 이태리어의 ABCD도 모르고 그냥 비행기 타고 주교님 가라 해서 갔는데 내리자마자 제가 이태리어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전 이태리어는 영어의 사촌쯤 된다고 그냥 철없이 생각했어요. 그냥 영어 조금 하면 이태리어도 알아듣지 않을까? 근데 단 한마디도 한 글자도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게 비슷한데 다르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로마에 있는 시간, 제가 길게는 안 있었지만, 로마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유학 생활에서 배운 것은 물론 지식적인 거 배웠지만 카리토 수사님이 이 고백을 저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굉장히 무능하고 정말 철저히 나약하고 그런 저를 하느님께서 도구로 쓰신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기적이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아시시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 무덤 앞에서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나더라. 제가 울려고 아시시를 간 게 아닙니다. 내일 한국 가는데 뭐하러 울겠어요. 신나게 갔는데 그 앞에 탁 무릎 꿇는 순간 이제 첫날부터 이게 쫙 이렇게 필름이 돌더라고요. 첫날 이태리 공항에서 입국 심사 때부터 제가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이 공항 직원이 저를 너무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저를 끌고 이렇게 말 못 알아들으면 데리고 가는 데 있어요. 거기 데리고 가서 번역 언어 통역하는 사람 와가지고 영어로 막 이렇게 그 첫날부터 그게 막 도는 거예요. 필름이. 그러면서 이게 정말 기적이구나. 기적.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의 어떤 그 교만함과 그런 것을 이제 깨부수는 그 과정이었구나. 제가 굉장히 교만했구나. 공부를 그래도 좀 하는 사람이 유학을 가잖아요, 보통. 그 자체가 교만이었던 거예요. 유학을 간다는 자체가 제가 겉으로는 아무나 유학 갑니다 이랬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그래, 내가 신학교에서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마음이 아마 깔려있지 않았겠어요? 첫날부터 깨지는 거예요. 저는 이태리어 시험을 빵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시험을 쳤기 때문에 입국한 다음날 시험을 쳤어요. 그럼 어떻게 점수를 받겠습니까? 공부도 안 했지만 제 인생 첫 빵점이었거든요. 인생의 첫 빵점. 두 번째 빵점은 프랑스에서 불어 시험을 그래서 제가 마카롱을 울면서 먹었죠. 그 눈물의 마카롱을. 예, 제 인생에 딱 두 번의 빵점이 그 이태리어와 불어였는데 제가 영어 독어는 빵점 안 맞았어요. 왜냐면 영어 독어는 중고등학교 때 좀 했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는 나왔는데 이태리어 불어는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 카리토 수사님도 수십 년을 본인의 무능함과 약함을 극복하려고 투쟁하는 데 허비했고 그 사실을 사람들 앞에 감추고 자신은 견고한 사람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본인이 좋아했다고. 이런 뛰어난 탁월한 영성가들도 이런 가면과 위선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그분을 더 탁월하게 만들어주죠. 다윗이 위대했던 것도, 사도 바오로가 위대했던 것도,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위대했던 것도 본인의 그 무능과 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고백하기 전에는 대단히 뛰어났지만 그런 탁월함을 갖추지 못했죠. 왜냐하면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사도 바오로도 아우구스티노도 카리토 수사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너무 뛰어났거든요. 인간적으로. 시대의 천재들이었죠. 바오로나 아우구스티노는 지금도 능가할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의 지성이고 천재죠. 그러니까 성경을 쓰고 그런 수많은 작품을 쓰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렇게 못합니다. 본인들도 거기서 얼마나 그걸 본인이 왜 몰랐겠어요? 똑똑한 사람이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하느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고 숨길 수 있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체 앞에 가면은
처음에는 성체 앞에서도 우리가 가면을 쓰고 위선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서. 근데 계속 가면은 어느 순간 그게 안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수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그 가레토 수사님도 자기 자존심이 자신의 무능을 거부했고, 자신의 교만이 자신의 나약함을 거부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자존심과 교만이 이게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자존심과 교만.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른 겁니다. 이걸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존감은 키워야 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이제 그 사람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근데 자존심이란 것은, 저도 로마 가서 자존심을 그냥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저도 그때 체험한 게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자존감이 같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함까지는 좋은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꾸 뒤로 가니까 이게 안 좋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 상태로 내려가더라고요. 본인도 모르게. 저도 그때, 이거 구분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달은 건 좋지만, 내가 스스로 그렇게 자꾸 몰고 가는 것은 좋지 않구나, 이거. 이게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존심과 교만은 멀리 하되, 거기서 이제 자존감을 일부러 떨어뜨린다거나, 교만을 없애려고 자신의 어떤 그 겸손함도 같이 실어서 그렇게 내버린, 이게 굉장히 식별이 중요해요, 식별. 예. 이런 건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식별하면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해성사 때나 아니면 개별 영적 지도자가 있는 분은 본인이 어떤 식별을 했을 때 반드시 그걸 들고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식별했는데 맞는 건지, 뭔가 잘못된 건지. 그럼 영적 지도자가 그걸 또 식별을 해줍니다. 그럼 그걸 따라야 됩니다. 그 순간 내가 못 받아들일지라도 따라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영적 지도를 받는 거거든요. 영적 지도자가 없는 분은 영적 동반자라도 여러분 주위에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런 신앙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좀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있는 그 정도뿐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본인이 함부로 식별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볼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본인이 분명히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요. 그걸 알려줍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네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조금 그런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 정도면 아주 좋은 영적 동반이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영적 지도자가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그건 좀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사제나 수도자들은 다 영적 지도자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가만 보니까 그냥 길 잃은 어린 양이에요. 이 영적 지도자가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본당 신부님과 또 여러분이 아는 신부님, 수녀님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보면 길 잃은 어린 양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제 주위에 친한 신자가 많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해요. 그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가깝다고 해서 다 그런 관계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 혹은 영적 동반자를 구하는 것도 은총이 필요합니다. 없는 분은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좋은 영적 지도자 혹은 영적 동반자를 주십사 청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면 하느님께서 조금씩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게 아우구스티노와 사도 바오로의 고백과 완전히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가레토 수사님이 바오로 사도나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따라한 건 아닙니다.
따라한 건 아닌데 이 회심의 여정은 이렇게 대부분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하느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회심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그것은 굉장히 초보적 1단계입니다. 하느님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하느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오로가 아니었을 거예요. 끝까지 사울로 남았겠죠. 아우구스티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아니고 그냥 지적으로 뛰어난 고대 철학자 중에 한 명으로 남았을 겁니다. 카레토 수사님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은총입니다. 그냥 내가 그냥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눈물을 흘려서 회심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물론 거기까지 간 거는 매우 훌륭합니다만 내가 했다, 여러분, 내가 뭐 했다, 이거는 좋은 문장이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는. 신앙인의 좋은 문장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걸 해주셨다, 이렇게 항상 수동태로 나가는 게 좋은 문장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좋은 문장을 일부러 만들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이걸 해냈구나,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돌이켜 봤을 때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정답이 탁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보상 심리도 있고, 여러분이 그동안 성당에, 교회에 봉사한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하느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또 내가 했다고 굳이 또 거기서 더 내세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교만, 자존심 두 단어가 거기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그 다음 단계 보면 카레토 수사님이 나는 더 이상 그런 투쟁을 하지 않고 가면 없이 환상 없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애쓴다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본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고 믿는다고.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가면 없이 환상 없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이런 뛰어난 영성가도 굉장히 애쓴다고. 제가 여러 번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은 우리 자신이거든요. 옆 사람, 제3자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인데 우리 자신의 좋은 모습을 받아들이는 건 그건 식은 죽 먹기예요. 좋은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그 좋지 않은 모습, 비겁한 모습, 거짓된 모습, 그리고 정말 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비참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건 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딱 멈추고 도망갑니다. 아유, 뭐 인생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살 필요 있나 이러면서 거기서 도망가는 사람 많아요. 뛰어난 성인 성녀들은 이제 거기서 그런 자신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해성사가 중요한 것이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고해성사가 있어야 됩니다. 고해성사 없이 그냥 내가 넘어섰나 보다.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본인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고해성사를 보면서 여러분이 느낍니다. 여러분이 정말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 자신을 고백했다면 느끼게 됩니다. 내가 드디어
내 자존심과 교만을 여기서 놓는구나.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느님께서 놓게 해주셨구나.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이 자유는 하루아침에 그냥 고해 한번 지나겠다고 오는 자유는 아니고, 이 고해성사라는 게 한두 번 해서 되는 것 같으면 다 성인 성녀 되고 남았겠죠. 우리가 고해를 왜 보고 또 보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신부 수녀도 교황님도 고해성사 매달합니다. 실망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하느님 앞으로. 안 나아가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냥 하느님 저는 여기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거보다는 낫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은 것은 큰 은총이었습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느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분의 은총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나에게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며 나에게 하늘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야 합니다. 겸손과 신뢰로 기도하고 인내와 희망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은 내 사랑의 호소에 귀를 막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카레토 수사님이 자신의 이 고백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지금 다 알려주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뛰어난 영성 지도자인 겁니다. 비록 뭐 돌아가신 지 꽤 오래 됐지만 이 작품들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잖아요. 본인이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은 것은 은총이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카레토 수사님은 내가 깨달았다고 안 하잖아요. 수동태잖아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깨닫게 된 거잖아요. 주어는 여기서 은총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서 15장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거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건 정말 아무것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해왔던 일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내가 뭔가 이룩했다고 느꼈던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이거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요한 성인이 그랬잖아요. 인생의 황혼역에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심판받을 거라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 꺼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수아데레사 성녀는 저는 심판대에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설 거라고. 그렇게 위대한 성인 성녀들도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본인이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제가 이거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후부터 이 부분이라도 가슴속에 새기고 살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해왔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고
내가 얼마나 헛된 노력을 쏟아 부었는가를 깨달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느님께는 가능하고 하느님의 은총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고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나에게 불가능했던 일도 가능하게 하실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늘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워주실 거라는 것. 내가 못 치우는 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 누군가는 나는 그런 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어요.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신부님 저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다이렉트로 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아직 한참 뒤에 있는 사람이죠. 성인 성녀들도 하느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본인이 죄가 많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느님 나라를 다이렉트로 가지 못하게 막는 돌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지만 그걸 치워줄 수 있는 분은 하느님이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돌을 들어서 치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과 신뢰로 기도하고 인내와 희망으로 기다리는 거다. 어제 교황님 가르침과 거의 맥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 영적인 길은 아무리 시대가 다르고 영성이 다르고 인물이 달라도 통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겸손함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기다릴 때는 반드시 인내와 희망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오로가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어도 희망했기 때문에 믿는 이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진짜 희망입니다. 희망이 없는데 희망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희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은 우리의 사랑의 호소에 귀를 막지 않으실 것이다. 이건 가리토 수사님의 개인 체험이겠죠. 하느님은 불가능이 없다고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느님의 외아드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사람이 되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동정녀였던 성모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느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그 문장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적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들 중에 많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풀어내지 못하는 어려움이나 무언가에 빠져있는 분들은 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 이것을 오늘 피정 이후부터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면서 삽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교야말로 세상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희망에 찬 종교인데 정작 그 신자들은 절망 속에 살아가요. 굉장한 모순이죠. 그리스도교 교리는 희망을 말하는데 신자들은 절망 속에 살아가요. 교황님은 이것을 1년 내내 사순시기를 사는 신자가 많다고 표현했어요.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여러분 희망을 놓는 순간
모든 것은 질서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희망이라는 것은 어떤 등대와도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항해하는 배 항해사 선원들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풍랑이 치고 할 때 등대를 보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등대가 없으면 그 배는 어디도 못 갑니다.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어느 방향인지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오로지 등대를 향해서, 근데 등대가 있으니까 희망을 하는 거죠. 등대 쪽 방향으로 가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풍랑에 휩싸일 때 예수님이 직접 거기 나타나시잖아요. 등대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이 지금 밤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선원들 같다면 지금 내 인생이, 지금 내 마음이 한밤중 풍랑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등대를 찾아야 되겠죠.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앞에 가서 다시 그분을 붙들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을 고백하면서 다시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성체 앞에 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다 보면 저도 로마 유학 때 내일 시험인데도 성체조배를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시를 맞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 또 성체조배하면서 예수님께 엄청 원망과 불평을 근데 그렇게 쏟아붓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아니 성체조배와 시험 통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가 어제 공부 시간을 줄이면서 당신 앞에 왔는데 나에게 제시를 주시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제시를 줬냐? 교수가 줬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과 교수님은 동일 인물이 아니잖아요. 철저히 다른 인물이잖아요. 그 교수님은 객관적으로 평가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한 대로 평가했을 거 아니에요. 성체조배했다고 그거 통과시켜주면 그게 말이 돼. 부정이죠, 그거는.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체조배의 은총은 그런 나의 어리석음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자, 그 뒤로 2번 다시는 성체 앞에 가서 제시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고 전날 시험이라고 해서 성체 앞에 갈까 말까 한 적도 없습니다. 무조건 갔죠. 내일 시험 빵점을 맞아도 이제 상관없는 경지에 오른 거죠. 예. 근데 그 뒤로는 이상하게 제시를 맞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체 앞에 가서 체험하는 기적은 교수가 통과시켜주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교수한테 제시를 맞아도 내가 제시를 왜 맞은가를 깨닫는 기적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제시 치던 때 생각해 보세요. 제시 치던 그 학생이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책을 쓰고 번역을 하고. 그건 기적이죠. 근데 제가 그때 이걸 알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기적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깨닫는 겁니다. 기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뭔가를 내가 알게 되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의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총이다,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은총과 기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은총이란 단어, 기적이란 단어는 여러분의 그 생각하는 범주를 엄청 더 넘어서 있습니다. 저도 로마에 가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단어 자체를 내가 얼마나 나의 그 한계 안에서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제가 로마에서 깨달았어요. 외국어를 배워서 깨달은 게 아니고 그 단어 자체를 내가 얼마나 아주 굉장히 소폭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사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릴 수가 없거든요. 하느님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일을 알아차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정 이후로 성체 앞에 가서 기도하실 때 여기 가레토 수사님 얘기한 대로 겸손과 신뢰로 기도하시고, 겸손과 신뢰라는 단어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과연 어떤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가? 어떤 마음이 신뢰하는 마음인가?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엇이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때까지 해석했고,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배 시간이 짧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확확 가거든요. 한두 시간도 확확 갑니다. 그래서 어쩔 땐 알람 맞춰놔야 됩니다. 알람 소리 들으면 그 자리에서 끄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를 규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은 여러분의 사랑의 호소에 귀를 막지 않으신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으로 호소를 해봤는가? 하느님께 가서 하느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정말로 고백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못할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는가? 저도 유학 시절에 조배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였어요. 제 사제서품 모토가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구절인데, 놀랍게도 제가 로마에 가서 조배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깨닫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전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제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혼자 있을 때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거는 사랑에서 극히 일부의 차원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죠. 혼자 있으면서. 여러분 같이 있으면 깨닫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혼자 성체 앞에 있으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은총이고 그게 기적입니다. 저는 그 뒤로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이걸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사제가 사랑이 없으면 어떡하나? 안 되잖아요. 사제가 사랑이 없으면 신자들은 어떡합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이 없으면 부부가 어떻게 삽니까? 근데 신자들끼리 서로 사랑이 없으면 그 본당이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지금 같이 사는 사람, 지금 같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분들, 지금 본당 신부님, 수녀님,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혹은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는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란 걸 깨달을 때 그때가 정말 사랑이 이제 시작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사랑이 크다 작다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코린토에서 13장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고 묵상하기를 권합니다. 제 서품 모토가 거기 있어서가 아니고 사랑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한 줄 한 줄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인데, 그 한 줄 한 줄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묵상하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꼭은 아니고 한 번씩 여러분 안에 뭔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거나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버겁다고 느껴질 때
그때 고린토일서 13장, 성체 앞에 가서 고린토일서 13장을 펼쳐서 천천히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침 성가로 48번 이제 우리 쉬운 성가만 우리 골라서 나를 따르라 이건 다 아실 거예요. 1절만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 바람결 따라 들려오는 주의 말씀 들었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